할렐루야. 우리 수고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곳 한국은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 굉장히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곳에 와서 친구들과 만남도 갖고 또 맛있는 데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그립습니다. 비록 한국 음식도 많지 않고 만날 친구들도 없지만 그곳에는 저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29번째 시간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의 팝 그룹이죠. BTS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앨범 Map of the Soul 7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앨범의 첫 번째 곡으로 인트로 그 페르소나에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와 그동안 숨겨왔던 외면하고 싶은 나, 그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나란 놈을 고작 말 몇 개로 답할 수 있었다면 신께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드시진 않았겠지. How you feel? 지금 기분이 어때? 사실 난 너무 좋아. 근데 조금 불편해. 나는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칵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끔은 위선적이어도 위약적이어도 이게 내가 걸어두고 싶은 내 방향의 척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네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순간 살아 숨쉬는 페르소나. Who the hell am I? I just wanna go. I just wanna fly.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boys till I die.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shoulders when you cry. 이런 얘기죠.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난 그냥 가고 싶고, 난 그냥 날고 싶어. 난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내게 모든 목소리를 주고 싶어. 난 그냥 당신에게 모든 어깨를 주고 싶어. 울어. 이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느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BTS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행복해지는 것일까? 아니, 그 이전에 먼저 나는 정말 나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규정된 자신의 모습, 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역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한 겁쟁이요. 나의 집안은 보잘것없는 가문과 혈통이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본문의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아버지 중에서 집에서 가장 작고 나는 내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지금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들리지 않도록 그는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스스로 작은 자라고 자주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자신의 모습 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먼저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는 작고 연약한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이요. 나의 집안은 보잘것없는 가문과 혈통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도 약하고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이요.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을 소개하는 11절에서도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11절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제대로 타작하려면 소리도 나고 크게 연기도 나므로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할 정도로 겁 많은 겁쟁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실에 근거하여서 자신이 작고 연약한 겁쟁이인 자신의 모습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자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왜곡되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사를 선택하셔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적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기드온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하여 왜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단정하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곳에 우리를 정착케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아예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용사로 부름받은 모세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의 변명에서도 잘 나타나지요. 모세가 너는 출애굽의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나는 80먹은 그저 철로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대애굽 제국을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는 그런 항변이었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름받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요? 아니, 우리 지파도 가장 부족한 지파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처한 현실을 보고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나는 가장 미력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항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존 헌터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 본의로 인해서 또는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불순종, 실패와 교만과 게으름과 무지와 미성숙과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과거에 또 실패나 또는 교만 때문에 아니 하나님 절대 이런 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예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 안에 제한해 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 알량한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무궁무진한 파워를 다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미성숙한,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더구나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리고는 스스로 체념해 버립니다. 내가 누구간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누구간데라고, 나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각에 갇혀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보기에 스스로 겁쟁이고 가장 작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를 만든 나 하나님의 시각에는 너는 큰 용사다. 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운 큰 용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지만, 집안 중에서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변변치 않은 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너의 힘은 네가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실패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 안에 감춰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 그 포텐셜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거듭 약속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그냥 다 이겨내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작은 자,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처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고 그랬기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그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에 이르는 거대한 그 대제국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용사요,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자기 시각에 빠진 기드온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곡된 시선을 가진 기드온을 일깨우면서 거듭하여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겁쟁이라고 여기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결국 그 사실을 깨달은 기드온은 작은 자의 겁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겁쟁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져 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큰 용사로, 위대한 전사로 거듭나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나 자신을 보면 어찌할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그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내 앞에 수많은 대적이 몰려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사를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용사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노예 생활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시각으로는 14만 5천에 내는 엄청난 대군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군들을 먼지 털듯이 쓸어버릴 것이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요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나아갔던 것처럼,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갔을 때 그 땅이 점령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과 겁쟁이로 살아가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위대한 용사로, 큰 용사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큰 용사로 삼으시고, 비록 쉽지 않은 이 스웨덴 땅, 쉽지 않은 경제활동, 쉽지 않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곳 하나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가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요. 기도원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하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13만 5천이나 되는 거대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나 시각이 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같은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영안을 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영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닫아가는 겁쟁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도 기도원과 같이, 아니 기도원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부정하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축구로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내 공부는 의관에서 짧은 몰라 두려움에 떨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거두게 해주시고 내 생각, 판단과 경험을 모두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본 나의 그리고 내 시선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너를 살고하여 소리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긍정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지 모습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준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살게 수만 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보내신 것이 아니 심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부심이 산다를 주시옵시고 이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 이 무사에 심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정하지 못한 그 용서로는 역시보다 하나님은 그때가 쓰는 귀한 사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쓰는 기름 모습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겁쟁이요, 비록 작은 자요,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갇혀 있거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에 갇혀서 스스로 어찌할 수 몰라 하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이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까지 내뱉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것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 현실이 기드온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회와 같이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피폐해진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치면서 놀라운 승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기드온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발휘할 줄로 믿사오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희들,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용사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시각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구원한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곳의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에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무엇보다도 그러한 큰 용사들로 가득 차기 원하는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